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두 가지 분명한 무기가 있죠.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어느 때나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무기는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흔히들 잘 이해하고 있듯이 인생의 나침판 같은 것이죠. 아, 이렇구나, 이 길로 가야 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걸 알려주는 것이 말씀이라면, 그럼 이제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돌아서게 되죠. 아, 이 길로 가면 안 되지, 여기서 우회전하라 그랬지, 지금 잘못됐네. 그래서 다시 돌아가고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 나침판의 기능이죠. 그러나 그것들을 깨닫는다 하더라도 우리 힘만으로는 그렇게 돌아선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 어떤 자동차를 쭉 타고 가는데 내비게이션을 가다가 앞에서 우회전해야 된다, 나도 모르게 좌회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돌아서는데 만약에 소유가 떨어졌어요, 그럼 못 간단 말이에요. 가고 싶어도 못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돌아선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자면 죄라고 하는 것도 힘이 있어요. 죄도 파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돌아선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거기는 힘과 힘의 대결이 있는 것이고 영적 대결이 치열하게 있는 그런 현장인 곳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비유를 하면 자동차가 있는데 이 자동차가 아주 훌륭한 차예요. 아주 멋진 차고 모양도 아주 멋지고 아주 고급진 그런 차인데 내비게이션도 딱 장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이제 목적지도 분명히 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비유하자면 말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훌륭한 그리스도는 갖고 있지만 오늘 나도 모르게 웅덩이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럼 나오고 싶어요. 나와야 돼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뭐이런 알고 있는데 거기에 빠져나기 위해서는 빠져나올 수 있는 힘, 능력, 파워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나오게 할 수 있는 힘, 그런 파워, 그 능력, 그것이 뭐냐면 처음엔 우리가 말씀 내비게이션이라고 비유했다면 두 번째는 그것이 바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 자체의 능력이 있다기보다는 내가 그 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 내가 지금 애통해하면서 내가 지금 파산된 모습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간절히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파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파워가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순례의 길로서, 우리 작년 한 해 동안 표어였지만 한 길 가는 순례자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가 뭐냐? 하나는 말씀, 목자가 우리를 양을 인도하듯이 말씀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기도,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늘 말하기를 너희는 늘 말씀에, 늘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말씀이 있고, 또 늘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지난 제자들과 함께 3년을 함께 공생애 동안 하시고 이제 마지막 이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이 땅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나타나신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 위에 우리가 장면까지는 안 읽었지만 생선도 드셔요. 실제로 부활하셨다 이 말이죠.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로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막 보여주니까 깜짝 놀랍니다. 나 부활했다라는 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니? 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눈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비유하자면 제자들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아, 내비게이션이 확 켜지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맞네. 이게 이 말씀이었네. 이제 구약의 성경이 해석되기 시작하면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혁명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오늘 44절인데요. 또 이르시되,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모세 오경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이 열린 거야. 이거였구나. 메시아가 죽는 게 맞는 거구나.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고난의 종에 대한 예언이 바로 이 말씀이었구나. 선자의 글을 읽는 거죠. 시편에 보니까 다윗의 글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음부에 썩지 않게 하셨다고 말씀하셨구나. 부활을 이미 예언했구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걸 통해서 온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예수님을 안에서 모든 백성들이 믿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걸 위해 우리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구나.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이미 당연하게 여기지만 이 당시 이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혁명인 말씀인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열린 거예요. 그렇죠? 다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45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성경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놀라운 거죠. 이런 세상이 있었어. 이것이었어. 지금까지 우리가 외웠고 암송했던 말씀이 이거였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예수 안에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야. 이게 인생이었구나. 이게 우리가 사는 목적이구나. 우리의 방향이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우리가 이런 증인이 되어야 되는구나. 내비게이션이 확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길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힘, 능력, 파워.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냈느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땅에 머물라 하시니라. 능력.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를 알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차가 가다가 웅덩이에 빠졌지만 이러면 안 되지. 그럼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웅덩이를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능력, 수레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 그 힘과 파워, 그것들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한참 이제 목회자가 취미 활동이 필요하고 한데 뭐 수영도 했다가 요즘은 못하죠. 코로나 때문에 자전거도 탔다가 했는데 한편에 이제 쉬는 시간에 했던 게 뭐냐면 장기였어요. 장기. 장기 뭔지 알죠? 이렇게 차마 이렇게 장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한참 그 보니까 이제 그것도 온라인 요즘 얼마 잘 돼 있습니까? 유튜브에 장기 딱 치면은 막 착착 나와가. 다른 오락은 제가 모르고 뭐 스타크래프트 이런 건 잘 모르고 옛날 뭐 너무 그런 건 제가 시대가 바뀌니까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할 줄 아는 게 장기는 어릴 때부터 했었으니까 한번 해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게 양기마가 있고 또 양기상이 있고 뭐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럴 때 이렇게 방법하면 되는구나. 원악마가 있고 이런 전략을 갖고 차면 20수만 외우면은 웬만한 건 다 이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3급까지 올라왔어요. 3급까지. 재밌더라고요. 이게 올라가는 재미가 3급까지 올라가는데. 근데 장기라는 게 한번 해보기 시작하니까 한 판 두고 다시 또 책 읽어야지, 말씀 준비해야지 하고 한 판 딱 두는데요. 만족이 될까 안 될까요? 오늘은 한 판 연승 한번 해볼까? 2승을 했어요. 어쩌다가 만족이 될까 안 될까요? 여러분 15급부터 시작했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올라가서 3급까지 올라갔어요. 만족이 될까 안 될까요? 그래서 1급에서 9단까지 가면 만족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겨도 또 하게 되고 지면 당연히 해야죠. 스트레스 풀려고 했는데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장기에 한참 재미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알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게임의 무서움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한마디 하겠습니까?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정신 차리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아니, 알긴 알아. 근데 안 된다 이게 뭐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기도해줘. 나도 알고 있어. 도와줘. 기도해줘. 했거든요. 진짜 거짓말처럼 그 다음 날부터 진짜 장기가 싫어졌어요. 할렐루야. 진짜 싫어졌어요. 그때부터는 진짜 쳐다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도 하지만 이 TV 볼 때 밥 먹을 때 그 우리 채널은 143번이 장기 채널이거든요. 그 딱 피는 거예요. 보는 게 뻔해요. 뉴스 아니면 드라마는 잘 안 보고 뉴스나 뭐 시사적인 거 아니면 무슨 뭐 인문학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밥 먹을 때 쉬는데 장기도 봐요. 이렇게 143번. 진짜 그날 이후로는요. 근처도 안 갔어요. 할렐루야. 아, 그게 내 머리도 알고 있죠. 내가 바보냐, 뭐 하고 있냐 지금. 내가 요새 뭐 하고 있냐. 정신 차려야지. 하는데 안 되는데 파워와 힘과 대결인데 여보 나 안 돼. 나도 알고 있지만 기도해줘 그랬거든요. 바가지 긁어도 안 돼요 그거는. 근데 그 다음날부터 진짜 거짓말처럼 살아요. 지금까지 진짜 관심이 없어져요. 싫어져요. 그래서 그때 알았습니다. 성경에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는데 그때 깨달은 게 아내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꼭 주위에 아내분한테 기도 부탁하시고 우리 이정선 권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홍 권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엄마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할렐루야. 할머니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할렐루야. 서로 간의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그런 힘과 파워와 능력 대결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승리하는 강력한 비결이 뭐냐? 말씀. 이거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두 번째는 기도. 기도를 통해 응답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날마다 매 순간순간 나의 능력을 구하며 겸손히 엎드리며 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성령을 통해 너희에게 힘이 주어지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 이 같은 누가복음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11장 9절인데 누가복음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위로부터 능력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요즘 우리 화평교회 성도님들 올해 큰 이 화평교회라는 배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것도 능력이 필요해요. 우리 힘만으로 안 돼. 알아요. 알지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말씀이 말씀하고 있다면 그렇게 가기 위해 당연히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그렇게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 좀 감사한 게요. 참 우리 남성 성경 읽기 반이 있어요. 알고 있었어요? 남성 성경 읽기 반 1년에 구약 일독하고 요 읽기 반 매일마다 몇 장씩 이렇게 단톡방이 있어가지고 있는데 저도 그전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1년에 일독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 반에 함께 해가지고 따라가면서 저도 같이 따라가면서 매일매일 일독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도 있어요. 여성도 있죠. 그래서 읽고 있는데 요즘 점점 더 여기 참여하는 분들이 더 많아진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분별해 가는 것, 이거 우리에게 축복이죠. 말씀이라면. 두 번째 또 뭐가 있습니까? 기도입니다. 특별히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깊은 수렁이 있다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거기서 빠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세월을 아끼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 기도에 헌신하시며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십시다. 하나님, 이 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힘만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도,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열매를 맺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만이 가능합니다. 정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남는 것도, 가정에서 살아가는 것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는 것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짐을 받는 것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삶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도, 미국 땅에서, 홍콩 땅에서 어디에 있든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또 바다 어디에서든지 살아갈 때마다 승리할 수 있는 빙결은 오직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주여, 이 밤에 우리에게 임해 주시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